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을 받기 위해 인내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특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뭐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또 이 8월 한 달도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4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자란단 말입니다. 잡초는 어떻게 뽑아버려도요 또 자랍니다. 잡초는 죽지 않아요. 이 마음, 우리 마음에 그런 잡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 목회적 철학에도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나왔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사도신경도 외우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19절을 시작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충돌한다는 거죠.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데, 이 충돌을 할 때 우리 은혜 받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원래 기존에 있던 마음들에게 잡혀 먹히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그 믿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들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옛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마음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든 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뭐 옛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은 불가피한데, 이 충돌을 통해서 이 충돌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옛 마음들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이란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 터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DNA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야고보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21절을 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행위,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4절의 약속,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니 더 채워주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삶엔 뜻하지 아니한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때 넘어지느냐? 안 돼, 못해, 나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어린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마음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인 거예요. 내 의지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 생각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뭘 행하래요? 말씀. 내 마음에 생겨진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뜻하지 아니한 시험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병들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저도 병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다 알 수 없어요. 인생을 다 안다 말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갈치, 은갈치인데 8m짜리. 잘 안 와닿으시 8m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8개 있는 거예요. 아니 그죠? 이제 1m 넘으니까 1m인 줄 또 오해하시겠네요. 그러면 한 10개가 있는 거죠. 제가 8m짜리 8m. 사람보다 엄청 커요. 이게 심해에만 있는 생물인데 이게 뭐 정신이 요새 온 지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국 바다가 뭐 38도 뭐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이게 여기가 내 방인가 하고 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해수면까지 8m짜리가. 심해에는 대왕 오징어가 있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다리 하나가 뭐 엄청난 거죠. 심해. 저기 수심 2,000m 안에를 심해라고 해요. 근데 오늘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인간이 달 표면에 12번 발자국을 밟았습니다. 근데 심해에는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 2,000m 밑에까지 있는 심해에는 몇 번 발을 이게 대보았을까요? 4번밖에 안 된대요. 달보다도 조금 들어간 곳. 이게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그걸 뭐 소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되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야고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듣고 행하래요?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듣고 행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도움, 인간의 조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아가면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연회 뭐 이런 거 뭐 몇 터집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동일시합니다. 엄청 많이 듣습니다. 뭐 누구 연예인 강연 듣는다 뭐 한다 하면 엄청 많이 들어요.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겠죠. 주일 예배 가서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듣고 아 나도 저렇게 막 줬습니다. 엄청 막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적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적으셔요. 왜?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을 듣고 행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25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은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4절에 이미 얘기했던 그 복이죠. 어떻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복을 얻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DNA를 완성할 수 있는가? 누굽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몇 절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 적어드린 개인 성서 일관을 읽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의 이 건강의 DNA를 위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주 전인가 이제 감기가 갑자기 왔죠. 그 핑계 대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을 제가 이제 4월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3층 올라가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난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집에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층까지. 여기에서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 4층, 5층. 그다음 그 감기 걸리기 너무 무리해서 그랬는지 감기 걸리기 직전까지 어디까지? 18층까지 단번에. 그다음에 감기가 걸리고 핑계 대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변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그 복은 다 기대해요. 다 소망해요. 그 복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15층, 18층까지 못 가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이거 1절부터 11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 성서 일과 적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이게 교회력에 따른 개인, 이게 그냥 제가 막 아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 오늘 성령 강림절 9번째 주간에 맞는 본문들을 늘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진행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처음부터 많이 하시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딸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아이고 안 읽으려고 그래요.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는데 그걸 안 읽으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제가 속이 뒤집어지기도 있는데 참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씩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씩 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나중에 다 큰 다음엔 아이고 집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을 변화시켜줄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얘기해줘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라. 무슨 뜻이죠? 참된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DNA를 얻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다른 모든 의견들을 다 듣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이제 8월을 시작할 때에도 최우선적으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떻게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DNA는 뭐예요? 좋은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코카콜라 먹고 밥 먹으면 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탄산음료 먹고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좋은 걸 제일 먼저 먹어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 이게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건강한 상태, 풍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병들이 있을 때 그 병을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때에 몸에 나타나는 최우선적인 현상, 밥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다. 그럼 가서 건강검진을 받든지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밥맛이 없는,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무게가 빠집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 있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의욕이 사라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영적 목마름이란 뭐냐? 영적인 목마름, 먹고 싶은 허기진 본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목마름이 있는 분들 건강하신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주일이 늘 기대되시죠? 저는 벌써 다음 주일에 가 있어요. 주중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매일이 주일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더 중요한데 다음 주엔 또 뭐 일 있다고 빠질 분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 말씀,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셔야 됐는데 이게 또 다음 주에 뭐 휴가다 뭐다 해서 빠지실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먹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바꿔 말해 뭐예요?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허기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배부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영적 목마름이 있단 말. 허기져 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복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이 건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만이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뭐 햄버거니 탄산수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과자도 잘 안 먹어요. 요즘 20대들은 대단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 운동합니다. 20대들도 다 다이어트하고. 왜 그래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성숙하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있고 영혼이 부패해 있고 영혼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DNA를 완성해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속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먼저 새겨지는 그런 복된 열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건 중요한데 성경에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잘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럼 누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마음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씨가 떨어졌는데 다 없어져 타버리거나 뺏기거나 그런 인생의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생활을 벌써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도 뭐 거의 9년, 만 8년이 돼가 자주 보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한다 해도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 받고 뭘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좋은 땅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더디하래요. 1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디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더디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화가 있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분노를 얘기하죠. 그 마음에 성내는 걸 더디하라요. 왜 그러느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들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의견과 주장만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다른 여러 가지 마음도 있을 텐데 분노, 성냄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의견과 주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는 균형이 깨지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뭐라 합니까? 분노 사회예요. 그냥 막 자기의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는 깨지고 사회는 분열하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를 혼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되죠. 인간의 분노는 뭐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분노입니다. 왜 화냅니까? 내가 다른 상대방의 의견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내죠? 화를 낼 때의 이유는 뭡니까?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더 좋아. 잘난 체하는 거죠. 분노한다는 것. 좀 부부싸움도 안 하신 그런 아주 선한 얼굴로 있으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있을 때. 관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고함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의도된 분노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할 때는 이게 다 의도된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와 교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위한 그런 거룩한 의의 분노이셨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부분 인간은 뭐예요? 이 자신의 감정에 이 분노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있는 권력욕을 내려놓고, 그렇죠? 명예욕을 내려놔라. 무력. 왜요?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은 사라지고 함께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저 말씀 내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이런 마음들을 내 안에 그런 게 다 뭐예요? 성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게 부족하죠.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자리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힘들어요. 저 말씀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막 분석이 막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로 넘어갈까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자, 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걸 어디다 비유했느냐? 거울 보는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목사님, 이게 거울과 말씀은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여요.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청동으로 된 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뭐 지금이야 거울 멀리서도 좋은 거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전에 아니 청동 거울은 어떻게 가까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뭐냐? 너네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집중해서 보고 아무리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가까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서 보고 늘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새벽마다 늘 감사하고 늘 저도 은혜를 같이 누리는 이 새벽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봤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기시면 24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기 모습을 거울을 봤어요. 자세히 본 다음에 거울을 두면 내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이 24절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 신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외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다. SNS 왜 합니까? 그냥 뭐 이쁜 얼굴들만 나오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죄송합니다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죠. 왜? 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이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모습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망가진 거예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 내 얼굴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이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망가진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딸이 한 5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아유 아빠 이땐 젊었네 막 이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얼굴이 망가지잖아요. 가끔 제가 제 거울을 봐도 이게 누군가 이게 옛날에 내 모습은 없어졌네 막 이런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시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봐야 그래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거울은 뭐예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래 말씀을 가까이 보면서 듣고 깨닫고 그래 말씀은 이거였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해 망가진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의 모습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울을 보고 나아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나누고 말씀대로 먼저 이해하고 베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결단을 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예비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그 죄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딴 길 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복을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인생의 여정 위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DNA를 얻기 위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시작되어질 이 8월 한 달 여러분 삶에 이 말씀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믿음과 담대한 용기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예측되지 못할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놀랍게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